화평의 공동체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몇 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또 강조를 하는 것인데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차별되는 가장 핵심, 그게 뭘까요? 다 아시는데 지금 말씀을 안 하시는 거죠? 그거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제가 이걸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그 사무실 이렇게 돌아오는 벽면에 사무실에 앞에 이렇게 영어로 써 있어요. Grace changes everything. 발음은 이제 별로 좋진 않지만 은혜가 바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원동력, 그것은 바로 은혜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적으로 얼마나 열심히 사는가, 또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선행을 많이 하는가, 또 공덕을 많이 쌓는가,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행하시고 나는 오직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은혜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열정도 나오고요, 여기에 헌신도 나오고, 여기에서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선행의 능력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따라 나오는 주관적인 증거가 뭘까요? 내가 은혜 받았다, 내가 구원받았다, 그럼 거기에 대한 주관적인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감정일 수 있는데 정확하게 엄밀하게는 이제 감정이 아니고 뭐냐면 바로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평강. 평강은 일단 하나님과 은혜로 관계가 새롭게 되고 올바른 관계를 맺어진 사람에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마음의 상태예요.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지 않고 아주 평안하게 지켜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 사도의 편지를 보면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어가 이 두 단어입니다. 은혜와 평강.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평강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peace인데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단어가 평강 말고 또 여러 말로 번역이 됐어요. 번역이 평안, 화평, 평화. 근데 이게 다 사실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에도 평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네, 평강을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바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 제가 평강은 은혜를 받은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따라오는 이 마음의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런 상태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내 마음의 개인적인 그런 주관적인 마음의 상태뿐만 아니라 성도 간의 이 화평한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간의 화평한 관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또 주시는 평강,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화평의 공동체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각자에게, 그리고 우리 더시티 사랑에게 공동체에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부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몸은 공동체를 말해요. 최초의 공동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을 보시고 좋지 않아서 하와를 붙여주시고, 그래서 최초로 생긴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에요. 가정. 둘이 한 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혼자 살지 못해요. 항상 가정을 이루고 관계를 맺으며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공동체 가운데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알고 있지만 그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 3위격이 있습니다. 뭐가 있죠?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이 삼위 하나님은 영광과 능력과 권세와 위엄이 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가 아들보다 더 우월하고 또 아들이 성령보다 더 뛰어난 그런 게 아니에요. 똑같이 삼위 하나님은 영광과 능력과 권세가 동일합니다. 그 하나님이 완벽히 하나가 되어서 서로 섬겨주고 사랑 안에서 서로 순종하는 그 관계를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지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공동체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사랑의 공동체로, 은혜의 공동체로 허락하신 두 공동체가 바로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가정이고 또 하나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을 바라세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가정을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 결혼을 이제 선택 사항이라고 여기고 또 나는 비혼주의다 이렇게 청년들이 이야기를 하며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 성경과 전혀 배치되는 그런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청년들을 둘러싼 경제적인 또 사회적인 환경이 너무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건강한 가정이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한몸 공동체는 바로 교회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것은 단지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구원받은 백성이 됐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가족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가정 구성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네,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우리 몸을 잘 보십시오. 우리 몸에는 머리부터 이렇게 내려오면 많은 기관이 있습니다.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고, 그리고 눈에는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우리 몸속에 심장, 허파, 신장과 같은 그런 기관들이 다 있어요. 이게 바로 지체입니다. 지체. 이 지체가 다 몸에 붙어서 몸의 유익을 위해서 함께 일을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지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지체가 약해지면 온몸이 다 고통을 받고 함께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몸입니다. 성경에는 몸에 소속되지 않은 채로 따로 떨어져서 혼자 하나님을 믿는 그런 그림은 아예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이시죠? 예수라는 이름은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오실 때 붙여진 이름인데,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왜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요? 쉽게 얘기하기는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으셔야 되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죽을 수 없으니까 당연히 몸을 입고 오셔야 죽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셨죠?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반쪽짜리만 맞는 거예요. 주님이 만약에 죄 용서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실 때 몸을 다시 벗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보이지 않는 영으로 돌아가실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데 몸을 가지신 채로 그렇게 해요. 그리고 이 땅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텐데, 그때도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그 육체 그대로 가지시고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우리로 하여금, 아까 제가 교회는 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님께서 몸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몸의 지체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몸을 가지신 채로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시려고. 보이지 않으면 우리와 하나 될 수 없어요. 존재 자체가 다르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육체를 가진 분으로 계속해서 계신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된 몸으로, 지체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은 채로 예배만 드리는 것은, 그것은 몸의 지체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도록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교회 등록하지 않고 또 등록해서도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지체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력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몸에 붙어 있지 않는데 머리와 연결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손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몸에 붙어 있지 않는 채로 이 손이 머리랑 연결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주님과 연결됐어, 생명의 관계로 연결됐어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이 교회 구성원이 되고 몸의 지체로 붙어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지금 굉장히 착각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체가 된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지금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 또 옆에 모르는 분이 앉아 있는데 그 성도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는지 그걸 여러분이 모르십니다. 그거는 지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체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은 소속되어서 함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락방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제가 교회를 이제 등록하시고 그래서 신방을 하다 보면 이전 교회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참 안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고 적당하게 거리를 유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하죠. 그냥 예배만 적당하게 드리고 그냥 더 이상 가까이도 가지 않고 또 멀어지지 않고 그런 선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아요. 또 어쩌면 일정 시간은 그런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래되면 안 돼요. 공동체에서 다친 상처는 공동체에서 회복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신,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신 주님의 명확한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기억하고 그 뜻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을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바라보시면서 혼자 신앙생활하지 않고 함께 공동체 안에서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평강을 진짜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공동체에 들어오십시오. 지체로 살아가십시오. 다락방에 오셔서 함께 교제를 나누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을 배우는 곳입니다. 자, 몸의 지체로 이제 살아가다 보면 은혜도 받지만 여러분 이제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갈등이에요. 갈등. 왜 그렇습니까?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 안에 들어가다 보면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시어머니랑 너무 이렇게 막 오버랩 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회사에서 내가 정말 싫어하는 상사와 너무 비슷한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이 그 안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마음을 딱 닫고 선입견을 가지고 멀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교회는 천사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 같아 보이지만 한꺼풀 들어가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완전해지기 위해서 주님이 정말 연약하고 상처가 많고 그런 부족한 것 투성이인 사람들을 모아놓으시고 그 안에서 함께 주님을 알아가고 그래서 점점 완전한 상태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 그것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딱 면면히 들여다보면 다 아픈 분들이 많아요. 목사인 저로부터 시작해서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좀 많이 아프고 어떤 분은 좀 적게 아프고 그렇지만 다 아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그래서 치유가 필요한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옆에 분을 한번 좀 바라보세요. 아파 보이시는지. 이렇게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픕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바라보시면서 제가 아픕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분은 굉장히 건강한 분입니다. 치유가 빨리 일어나실 거예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변했다는 건 안 좋은 면이 아니고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변화가 됐어요. 10년 전과 저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목사님 바뀐 게 그 정도에 이렇게 실망하실지 모르지만 예전에는 정말 더 형편없었어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신대원 그 선배를 만났는데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외모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하는 말투가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야, 하나님이 대단한지 너 사모님이 대단한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단하게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공동체를 만나고 그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좋기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거기에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계속해서 붙어 있으면 여러분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제 그 다락방 뭐 하시다가 갈등이 있고 이렇게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불만이 생기거든. 여러분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 아, 나는 지극히 정상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갈등이 전혀 없다. 그런 분은 주님이 빨리 데려가실 거예요. 이미 성화가 다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공동체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13절에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안에 다양한 이 불만, 갈등이 있어요. 이제 다락방을 하다 보면 단체 톡방이 이제 운영이 됩니다. 순장님이 이제 만들어서 초청을 하잖아요. 단톡방에 이제 순장님이 글을 올립니다. 근데 아무도 대꾸를 안 해요. 이럴 때 보통 우리가 뭐 씹혔다 뭐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또 이제 다락방이 이제 개강하니까 뭐 집사님 이번에는 어느 뭐 식당에서 또 뭐 이렇게 모입니다라고 이제 다 문자를 보내요. 알겠어요. 뭐 꼭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식당을 예약을 딱 했습니다. 뭐 몇 인분 온다고 한 사람. 근데 아무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우리 교회 말고 딴 교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간식 막 잔뜩 쌓았는데 다 식고 순장님 혼자 그거 다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눈물과 함께 순장님이 그것을 삼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순장님이 마음속에 순원들에 대해서 불만이 생기겠죠. 불만. 그런가 하면 순장을 바라보는 순원들의 불만도 있습니다. 순장님이 왜 이렇게 건망증이 심하신지 뭐 약속을 해놓고 자꾸 까먹어요. 그러면 막 마음속에 불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에는 이제 성도들끼리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녀들 문제 때문에 갈등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저 집사님의 아이가 내 아이한테 잘못을 했는데 그러면 뭔가 제지를 하거나 뭔가 그 아이를 단도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하지 않고 이렇게 방치해 두면 마음속에 이 불편한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갈등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한테 불만이 있는 분들도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당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저한테 불만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 그분이 이제 굉장히 주중에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었어요. 바쁘게 분주하게. 그래서 이제 교회 오면 이렇게 위로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저한테 막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를 막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 최대한 맞춰드리고 공감해주면서 집사님 힘드셨군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기도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목사가 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한두 번이면 좋겠는데 매번 만날 때마다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단어만 몇 개 다르지만 계속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목사님 지난주에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렇게 힘들고 저렇게 힘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거기 계속 인내하면서 이렇게 맞춰 드렸어야 되는데 한 번은 제가 말 실수를 해서 그날따라 잘 받아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뭐가 힘드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한 게 아니라 그분이 저보고 그렇게 했다고 상기시켜 주셨어요.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상처를 받은 분이 더 정확하겠죠. 그래서 제가 그랬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목사가 그러면 안 되는데 참 부족하니까 그런 거죠. 상처받았다고 그분이 나중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교회가 참 힘든 게 뭐냐면 우리 뭐 육체적으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형제 자매라고 한 지체라고 한 공동체에 모이다 보니까 얼마나 그 안에 갈등이 많습니까?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과 디테일이 다 달라요. 그리고 교회 안에는 법적인 구속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우리가 이런 모임을 할 테니까 다 남으십시오. 그래도 가버리면 뭐 제가 그분들에게 벌점을 뭐 매기겠습니까? 벌금을 매기겠습니까? 아무런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다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오십시오. 말씀을 열심히 봐야 됩니다. 다락방에 다 나가십시오. 그래도 안 나가도 마음속으로 그냥 기도하면서 기다릴 뿐이지 다른 어떤 방법이 없어요. 자, 이렇게 갈등이 있을 때 제일 쉬운 방법은 뭘까요? 그냥 감정대로 내 감정대로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당사자 찾아가서 따지고 싸우는 거죠. 그럴 용기가 없으면 없을 때 그 사람 없을 때 뒷담화 하는 것입니다. 정반대도 있어요. 정반대는 뭐냐면 아예 내가 회피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아예 내가 안 봐버리면 되지. 그러면서 그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감정대로 행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그것은 바로 사탄에게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떻게든 교회 공동체를 분리시키고 분열시키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사실 이 갈등이 있다는 것은 그 갈등을 통해서 주님을 더 닮아가고 내가 영적으로 한 단계 점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고, 그 기회를 통해서 그렇게 갈등이 잘 해결되므로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충만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한지를 강력하게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됨에도 불구하고 내 감정대로 해버려서 그 기회를 잃어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등이 있을 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은 저 집사님이 오해해서 여러 가지 말을 했을 수도 있지만 그 뒤에 이 관계를 허물어뜨리고 하나됨을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권세가 있다, 어둠의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하나됨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갈등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1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기 용납하고 용서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용납한다라는 것은 참고 인내하는 것을 말해요. 또 용서하는 것은 이것은 빚을 탕감해 주는 행위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은 뜬구름 잡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그리고 화해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강력하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백날 얘기해봐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조그만 일도 용서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싸우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교회는 그 모양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을 배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갈등을 지혜롭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봐야 될 사실은 내 안의 자아는 용서를 불가능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때보다도 요즘에 시간이 좀 지날수록 더 많이 사람들이 정말 이기적이고 자아 중심적으로 점점 바뀌어 간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기술이 발전하고 과거 어느 때보다도 물질적으로 풍요해서 먹고 살기 편한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안에 배려를 점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점점 각박해진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프로듀스 48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여자 아이돌 그 지망생들이 시청자들이 결국 1등을 뽑아서 그 아이돌 그룹을 이제 이렇게 데뷔시키는 국민 프로듀서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저는 이제 뭐 그런 거 관심 없는데 우리 딸이 여기 관심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재방송 계속 보고 막 그러거든요. 제가 이제 그걸 몇 번을 봤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팀 미션 이런 게 있더라고요. 리더가 자기와 함께 했으면 좋을 사람들을 이렇게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팀을 가지고 이제 또 오디션에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각각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컬 역할을 맡고 어떤 사람은 센터 역할을 맡는데 다 이제 누구든지 센터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센터가 뭐냐면 7명이 딱 대형을 쓰면 제일 앞에 제일 가운데 있는 사람이 센터입니다. 그러니까 안무를 제일 잘하기 때문에 센터를 서는 거거든요. 근데 다 그 센터를 하고 싶어요. 이제 제가 그 한 팀을 봤는데 그 한 팀이 이제 이렇게 오디션을 봤는데 별로 이렇게 평가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안에 좀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서로 나누고 다수결로 좀 누가 센터를 했으면 좋겠는지 새롭게 좀 정하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다수결로 딴 사람이 뽑혔어요. 그랬더니 맨 처음에 그 센터 맡고 있던 그 여학생 뭐 10대잖아요. 눈물을 막 펑펑 흘리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애들과 그 프로를 딱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우리 아들 건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 알겠어. 쟤네들 우상이 뭔 줄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갑자기 뭔데? 그랬더니 쟤네들 우상은 바로 자아가 우상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오, 상당히 최근에 저와 같이 이제 막 큐티도 하고 막 그러던 얘가 영성이 충만해가지고 핵심을 딱 짚어내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핵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가 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 싶어하는 이 자기 중심성, 이게 바로 죄의 본질이고 우상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그 가사들을 보면 다 이렇게 자기가 중심입니다. 그 이제 아이돌 그룹 중에 그 내 거야라는 그런 그 노래가 있어요. 내 거야. 우리 딸이 집에서 맨날 이거 가지고 안무 추고 막 춤추고 그러는데요. 여기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제 내 마음속의 주인공은 바로 나. I want you. Pick me up. 오늘부터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꼭 내 거.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꼭 내 거. 그러니까 다 내 건데 갑자기 상대방에서 이별 통보를 하니까 열받는 거예요. 내 건데, 너 내 건데 나한테 이별 통보를 하니까 어떻습니까? 열받아가지고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데이트 폭력을 하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다 모든 세상이 다 자기 중심으로, 이기심과 욕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똘똘 뭉쳐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세가 될수록 점점 사람들이 고통하는 이유는 물질적으로 어려워서도 아니고 바로 사람이 자기중심적이 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2절 상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여러분, 이렇게 자존심을 내오고 자신을 중심에 세우고자 원하는 우리의 본성으로는 절대로 나의 자존심을 굽히면서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또 그 사람을 용서하는 일을 절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있는 갈등을 극복하고 우리는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용서를 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걸 다 떠나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한번 세워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여러분 잘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거나 대접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지도 않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살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입장이라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를 무시하고 철저하게 내가 다스리고 다 내 것이고 내가 허락을 해줬는데 나를 인정하지 않고 철저하게 무시한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버려 두는 것이죠. 그냥 죄 가운데서 형벌을 받아 영원히 죽든 말든 상관치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면서 너 그렇게 하다가는 영원히 멸망받고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 내가 너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터니 너는 내 대신해서 살아라. 나를 믿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오시며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예외 없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기억하게 될 때 여러분 거기서부터 내 마음 가운데 그전에는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지만 그 주님의 은혜를 떠올리게 될 때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씩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니까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알고 내가 얼마나 자격 없는 놈인지 그에 비해서 주님이 베푸신 은혜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사랑이신지를 내가 알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로또 100억이 당첨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100억. 100억이 당첨됐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지금 1000만 원 빚져서 그래서 굉장히 미안해서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 그래서 굉장히 관계를 멀리하고 연락도
잘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 한 번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진짜 제가 100억 로또를 맞았다. 그럼 1000만 원 나한테 빚진 사람, 제가 빚졌지 저는 뭐 1000만 원 빌려줄 것도 아니지만 저는 그냥 없었던 일로 할 것 같아요. 왜? 내가 엄청난 그 100억이라는 로또를 맞았으니까. 여러분,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은 100억 정도에 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영원히 우리를 죄 가운데서 형벌에서 구원해 주신 이 100억의 로또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 은혜를 입은 것이 맞다면 여러분, 우리가 뭘로 증명할 수 있어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게 어려움을 주고 내게 힘들게 하는 그 사람, 갈등을 유발한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정말 기억하고 받은 사람은 여러분 용서함으로 나타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닉슨 대통령의 1970년대 그 특별 보좌관으로 있었던 사람이 바로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죠. 이 사람은 권력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정치가에서 예수를 가장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바로 이 찰스 콜슨을 꼽았어요. 그런데 친구의 전도를 받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주선으로 오랫동안 정치적으로 정적 관계에 있었던 그 상원 의원 해롤드 휴즈를 만나게 돼 소개를 하게 됩니다. 부부 동반으로 몇 가정이 함께 모였어요. 자, 우리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만난 거냐면 이 촛불 대표랑 태극기 대표가 만나서 대화를 나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건 세상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어색한 분위기를 깨고 먼저 해롤드, 훨씬 더 예수님을 먼저 믿은 신실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찰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들으니 당신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렇게 하는 소문을 들었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나한테 얘기해 줄 수 있겠나?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찰스가 떠듬거리지만 담담한 태도로 어떻게 예수님을 자기가 믿게 되었는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찾아오셨는지를 간증하기 시작했어요. 그 간증을 유심히 잘 들은 다음에 이 해롤드 휴즈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들었다가 무릎을 탁 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찰스의 애칭입니다. 자네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분이 자네를 용서했네. 나도 마찬가지네. 이제 자네를 그리스도 안의 형제로서 사랑하네. 자네 편에 서고 어디에서든지 자네를 변호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자네를 신뢰하겠네. 이 찰스 콜슨이 뭐라고 얘기냐면 평생 가족 외에 나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나를 보호해준 사람이 없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워터게이트 사건이 이제 발발해가지고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도 변함없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찾아와서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한 사람이 바로 이 해롤드 휴즈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오랫동안 정적 관계에 있으면서 서로 권모술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넘어지도록 만들까? 이것이 정치판인데 그렇게 살아오던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난 지 2시간 만에 서로 얼싸안고 내가 평생 자네를 지지해주는 이제 형제가 되겠네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정말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선자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되었고 한 형제 자매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짧게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기초 체력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 갈등이 닥쳤을 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한다면 평상시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초 체력을 다지는 게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여러분 어려움이 닥치고 갈등이 닥쳤을 때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다락방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순장님들이 특별히 기억해야 될 사실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인간적으로 어떻게 다락방을 분위기 좋게 잘 이끌어 볼까 그렇게 하다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이제 밥도 먹고 이제 물론 이제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만약에 그치고 그 안에 말씀과 기도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교제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어떤 교제 공동체, 사교 공동체와 다를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밥 실컷 잘 먹은 다음에 또 차 잘 마신 다음에 정치 얘기하고 또 주식 얘기하고 부동산 얘기하고 또 이런 얘기하다가 거기서 이제 의견 다툼이 나오고 싸움으로 번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한 거예요. 말씀을 나누다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말씀이 충만하게 거하는 내 자신, 말씀이 충만하게 거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여러분 피 하나 섞이지 않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의 공동체 안에 순복하며 나아갈 수 있겠어요? 그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복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전도폭발 훈련도 괜찮고 마더와이즈 훈련도 괜찮고 어떤 훈련이든 괜찮습니다. 훈련은 여러분을 하여금 말씀 가운데 끊임없이 붙어 있도록 만드는 매개체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풍성한 사람이 되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한 관계로 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듯이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이 혼자 거하는 것이 눈에 보기에 좋지 않아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와 온전하게 연합하시며 머리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한 몸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 사는데 왜 갈등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갈등에 또 불구하고 끊임없이 붙어있고 그 공동체 안에서 교제를 나누며 나아갈 때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변화가 있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 성장하게 될 것이고 세상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강력한 은혜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부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모두 원하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는 기대.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낍니다.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시니 다시 한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는 길 우리를 통해 하시는 길에 우리를 통해 하시는 길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해 하시는 기대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시는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